그리고 세 번째로 돈 벌기 위해 마음의 자세는 정직함입니다. 사실 돈 앞에 사람은 비겁해지기가 쉬워요.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불의한 일을 취하지 말라.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옛날에는 뇌물이라고도 하고 뒷돈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셨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눈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더군다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유혹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건, 혹 내가 조금 덜 버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언 16장 8절.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의로운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업의 세계에서 가져야 될, 돈 버는 일에 있어서 가져야 될 태도들인데요. 실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맡게 됐고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했더니 주변에서 대뜸 질문하는 게, 금사도 돼요? 주식 투자해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다면, 요즘은 뭐 주식 투자, 뭐 금 투자, 또 코인 투자, 이런 것에 대한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진짜로 전국을, 아니 전 세계에 아마 열풍이 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 없는데 주변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뉴스를 틀리면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소식이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고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제를 이렇게 할당을 받고 나서, 혹시 예전에 우리 목사님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강의를 하신 적이 있나 해서 뒤져봤더니 4년 전에 하셨더라고요. 혹시 4년 전에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이규철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부분에 질문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교회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요약을 하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가르친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투자의 모습과 해서는 안 되는 투자의 모습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쭉 정리를 해보고 또 자료를 조사를 해보고 저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왜 요즘은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은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1년 지나면 돈이 불어 있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건 더 줄어들었어요. 그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는요. 이율이 약 10%, 물가는 약 4%.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두면 1년마다 6%씩 늘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똑같거나 물가가 더 높이 오르거나.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맡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말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돈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능한 투자, 올바른 투자가 뭐고 잘못된 투자가 뭔지를 구별을 할 수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잠언 28장 20절. 28장 20절 말씀.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함께 읽겠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벌 받는 일이다. 그럼 속히 부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을 글자로, 단어로 설명을 하려면 그게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투자를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실은 이 주제와 상관없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어느 형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투자는 해도 되는데 투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없으면 하지 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익을 기대하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짧은 시간일까요? 긴 시간일까요? 긴 시간. 투기는 짧은 시간.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기까지 때로는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확신이 필요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우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안 빠지더라고요. 이분은 한 번 선정하면 기본이 십수년, 몇십 년째 지금 들고 있는 것들도 많대요. 그 얘기는 그분은 진짜 투자자입니다. 긴 시간을 보고 확실하다 싶은 것들에 투자를 하고 그것이 결과를 낳기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투기는 단기간의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데이 트레이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아요. 요즘은 그것을 아예 업으로 해가지고 분초 단위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분초 단위로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올라갔다 오면 표정이 펴요. 밥이 맛있어요. 내려갔다 싶으면 얼굴이 울상이에요. 짜증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돈을 번다라고 해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버는 확실한 방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기처럼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돈 잃고 건강 잃고 무엇보다도 하루 종일 그거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성경은 언제 보고 교제는 언제 하고 전도는 언제 하냐고요. 신앙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시편 62편 10절에는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재물이 늘어요. 그런데 자꾸 그 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주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익을 얻기 위한 사람들은 계속 그걸 쳐다보고 그거에 온 마음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줄 수밖에 없다. 그게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것은요, 충분한 지식의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행 또는 소문 또 붐을 따라가서 또는 뭐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뭘 찍어준다네? 그런 거 따라가는 것은 투기입니다. 투자는 자기가 지식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긴 시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긴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 하는 것은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손해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는 것은 100% 투기지 절대 투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몰빵도 투기지 절대 투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계산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기대하는 범위도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를 하는 게 투자입니다. 그런데 일확천금을 바라는 거 그건 투기예요. 뻥튀기를 바라는 거 그건 투기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거다. 그런데 투기 대상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그 얘기를 합니다. 코인은 한 푼도 투자를 한 적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이 아니다. 아예 딱 선언을 그었습니다. 그분은 공부하는 분이고 기준을 분명히 하는 분이죠. 그게 투자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오해를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권 읽을까요? 밤새워서 읽어서 1년에 막 20권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종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전해서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공부해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실은 이미 시작부터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몇 년을 몇십 년을 그 일만 하는 사람을 내일 하면서 내 공부하면서 부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행으로 잠깐 한두 번은 어쩔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직업으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주고 그분들한테 투자를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게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에 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적금 넣듯이 조금씩 넣어서 하는 게 적립식 펀드죠. 미국인들은 대부분 펀드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는요,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것의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중간중간에 폭락한 적도 있지만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한 몇십 년 동안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게 더 이익이 되는구나. 은행에서 3% 주면 여기서는 7% 주니까 여기에다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넣는 거예요. 적금 넣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제일 확실한 투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거고 그건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지금 주식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 투자금이 10억이 있고 월급이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고 투자금이 1,000만 원 있고 월급이 25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아요. 그런데 투자금이 10억하고 1,000만 원, 100배 차이 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걸 비유를 하냐면 한국에서 개미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이 주가지수 상승률을 못 넘는데요.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을 최고로 잡았을 때에 9% 났다고 계산을 해보면 한 달 평균으로 0.75%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10억 투자금이 있는데 0.75% 수익이면 한 달에 750만 원. 근데 내가 좀 잘못했어 해가지고 6% 수익률이면은 월 500만 원. 은행에다가 그걸 넣어서 3% 이자를 받으면 월 25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잘했다 하면은 내가 예금 넣는 것보다 2배 이상 남는 거예요. 이 사람은 투자에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될까요? 월급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늘리기를 신경을 써야 될까요? 투자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본금이 이미 10억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10억 있으신 분, 1,000만 원 있으신 분, 1,000만 원은 요즘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장병 적금 들어가지고 이제 제대할 때쯤이면 이미 1,000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걸 또 시드머니로 이제 쓴다라고 하면 이제 투자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000만 원 잘 투자해서 똑같이 9% 이율을 얻었습니다. 월로 하면 0.75%입니다. 그러면 액수로 7만 5천 원. 은행에 넣어두면 2만 5천 원. 5만 원 더 벌었어요. 하루에 막 2시간씩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 내내 했더니 5만 원 더 벌었어요. 주식 투자를 더 공부하려고 애써야 될까요? 월급 2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실력을 늘리는 걸 더 신경 써야 될까요? 당연히 실력 늘려서 연봉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식 투자 해라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도대체 청년의 시기에 어디에다가 신경을 쓰고 사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냐?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최선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내 하는 일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가서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게 더 나은 투자인 거예요. 그게 장기간에 제일 남는 장사가 되겠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요, 직장 생활할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동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입사를 한 그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결심을 했답니다. 하루에 10분의 1은 신앙생활에 올인하겠다. 하루에 10분의 1은 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의 1은 내 직업의 세계에서 나의 실력, 직업 업무 능력을 키우는데 투자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3년, 4년 지나가다 보니까 입사 동기들 중에서 부류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회사에 해가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 없어서는 안 될 사람에 자기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몇 년 공부하니까. 하루에 10분의 1 투자하면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내가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수당을 더 받는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하면은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더해지게 되면 그게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금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든 불려보려고 애를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유자금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게 뭐냐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제도들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여러분 이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가입하셨나요? 네.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그게 수익률이 더 낮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져보면. 또 손해볼 위험성까지 계산을 하면은 훨씬 2배 이상 남아요. 계산을 해본 거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요. 일반 적금 이자의 3배입니다.
투자해가지고 적금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면 그건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청년 도약계좌, 청년 미래적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3배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딴 데 신경 쓸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넣고도 70만 원 넣고도 남는다. 그러면 펀드 넣어두세요. 근데 70만 원 못 채우겠다. 그러면 펀드 생각도 말고 여기 청년 도약계좌나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데 받아야죠. 군대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장병적금 들어야 되고, 장병적금은 청년 도약계좌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큰 이자는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 그게 최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하나,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금 사도 돼요? 금을 샀는데 내가 사지 말라고 하겠냐고요. 그런데 금 사서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사는 것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금을 사고 파는 순간에 너무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금으로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좀 투자금이 많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놔야 되겠다. 그럼 얼마든지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이 불안하게 된다면 사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의 대상으로 매력적인 것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최근에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뉴스에 하도 나오니까 질문들이 나올 법하죠. 그런데 한번 뛰었다가 또 한번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떨지는 누구도 모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은 어쨌든 위험한 일이고, 안전한, 그리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사업을 하게 되면 동업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동업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 사람이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동업을 해서 편안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동업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상하 관계, 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는 괜찮아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나 동업은 결코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중요했는데 요즘은 보증보험이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보증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보증은 서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조심해야 됩니다. 빚이 커지면, 대출이 커지면 채권자의 종이 됩니다. IMF 사태를 저는 경험을 했었으니까 그 IMF 때 1997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의 대통령 옆에서 IMF 총재 깡드시라는 사람이 팔짱 끼고 내려다보면서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딱 나왔어요. 빚은 나라도 종이 되게 해요. 그 IMF가 뭐의 약자냐 했더니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네 라는 것의 약자래요. 돈 많이 빌렸으면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끌이라고 하는 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다 쓴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학생들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 번다고 알바를 하고 MT 가고 있다면은 과연 그게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걸까?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상을 이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얻어야 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수업료 내고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열심히 배워서 학점을 얻고 자격증을 얻고 졸업장을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그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